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은혜 받고 돌아가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누가 제자입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한국에 많은 신학교가 있지만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교 7개 신학교에서 올해 1,800명의 신학생들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 중에 목사 후보생 620명이 목사 고시를 치렀어요. 아마도 1년이나 2년 후에는 목사가 된다는 얘기겠죠.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졸업생들의 앞날을 진단해보면 그렇게 썩 밝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현재 한국교회 현실은 매일 313명의 교인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회가 없는 교회가 5,080교회, 또 50명 미만의 교회도 5,500교회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나중에 목사가 되고 또 교회에서 사역한다고 하는 것 그렇게 썩 쉽지 않아요. 또 목회자가 되지 않아서 일반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는데, 일반 직장에 취업을 하는데 내가 신학교를 졸업했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썩 레즈메에 플러스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겠죠. 좀 골치 아픈 친구 같아. 그렇게 대접받는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파송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교 졸업식이죠. 근데 졸업생이 몇 명이에요? 70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신학교 졸업식 아닐까요? 신학교 졸업생 숫자는 작아야 정상이겠죠. 맨날 우리가 찬송은 그런 찬송이에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간다고 찬송은 열심히 하는데 한 해 신학교 졸업생이 수천 명씩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하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의 사역이 아골골짝 빈들이 아니든지, 아니면 신학생들이 또 목회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는요, 신학생 목회자 그러면 성도들이 좀 불쌍하게 좀 봐줬어요. 에이, 좀 불쌍해, 안 됐어. 뭔가 좀 불쌍해. 요즘은요, 그렇게 불쌍하게 보지 않아요. 예전보다 살기 좋아졌다는 거예요. 예전보다 살기 편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얘기할 때 수없이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진단을 합니다. 목사님, 이게 문제고요, 그게 문제고요. 이거 문제 같아요. 다 맞는 얘기죠. 근데요, 교회 궁극적인 문제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재정의 문제도 아니고요, 숫자의 문제도 아니고요, 예수님 제자처럼 살려고 하는 제자가 작다는 것이 큰 문제죠. 만약에 우리가 내가 예수님 제자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또 그런 고백이 있다면 싸울 일이 그렇게 있겠어요? 아유, 내가 제자인데요, 내가 예수님 제자인데요, 내가 이해해야죠, 내가 양보해야죠. 그러고 넘어갈 것 같아요. 또 내가 예수님 제자처럼 살겠다고 하면 이웃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욕먹을 일도 그렇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누가 욕하면 미안합니다, 내가 좀 똑바로 살겠습니다, 내가 제자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라고 또 사과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오늘 70명이 졸업하는 이 신학교 졸업식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 그리고 나는 제자인가, 나도 제자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있다면 누가 제자입니까?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연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첫째,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고정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누가 제자라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이것도 좋지만 정말 제자가 있다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후에. 그 후에라고 하는 얘기는 9장을 봐야 되겠죠. 9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십자가를 지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실 후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신학교 졸업식에, 여러분, 오늘 졸업하는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은 십자가
가정만 보고 살아가십시오. 가정도 다른 것도 봐야 될 일이 많겠지만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사십시오라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운전하는 다 드라이버들이죠. 가끔 뒤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뒤만 바라보면요, 사고입니다. 너무 뒤만 바라보면요, 앞으로 갈 수 없더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왜 내 인생의 내 삶의 프로그레스가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너무 뒤만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옛날 상처, 옛날 실패했던 것, 또 옛날에 좋았던 것, 그것만 계속 보고 어떻게 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옛날이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를 향해 운전하는 드라이버들. 가끔 뒤로 볼 수 있어요. 상처도 볼 수 있고 내가 또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도 볼 수 있겠지만 우리의 표대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운전하는 드라이버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뒤만 보면요, 사고 나요.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래서 주님은 늘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너희는 주님만 바라봐. 너희는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봐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아까 집사님 얘기 기도처럼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쉽지 않은 삶,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요, 자꾸 어려운 일에 초점 맞춰요. 또 어려운 사람에 초점 맞춰요. 어려운 환경에 초점 맞춰요. 자꾸 거기에 빠지다 보면 어떻게 자꾸 일이 더 꼬이기 마련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문제에서, 그 환경에서, 그 사람에게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방법 하나예요. 초점을, 시선을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고정할 때에 그 모든 문제가 끌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인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선을 나에게만 자꾸 한번 고정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우울증 막 걸릴 일 없어요. 이 일이 나에게 고정하는 만큼 더 꼬이더라는 거예요. 자꾸 나에게 고정하는 만큼 더 일은 복잡해지더라는 거예요. 신앙은 자꾸 어떻게 해요? 나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주님에게로 시선을 바꾸고 고정하는 것이 신앙이요, 건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어려운 일 안 겪었잖아요. 아마 시작하게 되면 매일매일 현장에서 어려운 일 생겨요. 저는 조금은 경험해봤어요. 이게 너무너무 골치 아프다. 매일매일 시끄러워요. 근데 우리가 그 일에 계속 어떻게 초점 맞추다 보면요, 우리 세상 말로 제명에 못 살겠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십자가를 향하여 시선을 고정시키는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크리스찬 타임즈 신문 통계에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목회자의 40%가 사임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물론 미국 목회자들이죠. 그래서 코로나로 세상 말로 편했을 텐데 뭘 또 사임까지. 그래서 쭉 한번 내용을 읽어봤어요. 왜 사임하려고 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46%가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일은 줄었는데 말은 더 많아졌대요. 일은 줄었는데 더 스트레스는 많아졌다는 거예요. 내가 일 때문에 사임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사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대답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해는 됐어요. 목회자라고 하는 직업이 영적으로 인도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힘들 수 있죠. 또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잖아요. 가족도 발맞춰 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똑같이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뭐 가족도 쉽지 않은데 우리 작은 숫자지만 이 숫자도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가는데 같이 걸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같이 보조 맞추는 거 쉽지 않아요. 같이 한 마음 한 걸음 한 뜻 떼어서 나가는 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 맞추어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쉽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70명의 졸업생을 몇 씩이요? 둘씩 짝지어서 35개 지역의 팀으로 보냈어요. 왜 둘씩 보냈을까? 왜 하필이면 둘씩 있을까? 왜 그럴까요? 힘들어도 둘이서 영적 파트너십을 좀 이뤄보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맞아도 둘이서 어떻게 영적으로 교제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합력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한마음 되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걸까요? 일심동체만이죠. 친구간에도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걸까요? 한마음이죠. 오늘 제자 사이에도 필요한 마음이 있다는 걸까요? 영적인 교제, 영적으로 한마음 되는 거예요. 교제하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인데요. 히브리어로 좀 달라요. 하바르라는 말이에요. 내가 교제합니다라는 그 하바르라는 말은 이런 뜻이 있어요. 결합하다, 쌓아올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과 영적으로 교제합니다라는 얘기는 내 말을, 상대방의 말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하나씩 쌓아놓는 것. 감정 쌓아놓는 것 말고, 원한 쌓아놓는 것 말고, 상대방의 말을 내 마음에 하나씩 쌓아놓는 것, 상대방의 마음을 하나씩 쌓아놓는 것, 상대방의 뜻을 하나씩 쌓아놓을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영적인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하고 시간 많이 보냈는데요, 근데 마음에 쌓아놓은 것이 없으면 교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하면서 과연 나는 저분하고 내 마음에 쌓아둔 말이 있는가? 아니면 섭섭한 거, 원한 이런 거 말고요. 저 사람의 좋은 뜻을 내 마음에 쌓아둔 것입니까? 저 사람의 좋은 말을 내 마음에 쌓아둔 것입니까? 저 사람의 좋은 계획을 내 마음에 쌓아둔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세상 말로 말하면 개척교회와 비슷하잖아요. 하면 우리에게는 서로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서로의 마음에 서로의 말을 쌓아두고 서로의 기도를 쌓아두고 서로의 섬김을 쌓아둘 때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3절의 말씀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좋은 교제를 이룰 수 있습니까? 당신은 나보다 안 되는 사람은 절대 못한다. 내가 영적으로 좋은 교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상대를 어떻게 해요? 나보다 나은 사람, 부족해도 나보다 장점이 있는 사람, 나보다 좋은 것이 하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볼 때에 영적인 교제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백지장도 맞들면 맞다. 우리 교회를 이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돼야 될까? 어떤 마음이 돼야 돼요? 백지장도 맞들면, 나 힘없는데, 나 기도 못하는데, 나 능력 없는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마음으로 힘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뜻을 모을 때에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두 번째, 누가 제자입니까? 한번 따라해봅시다. 추수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오늘 2절에도 말씀 보니까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절에 보니까 각 동과 각 적처로 각 지역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쉬운 번역에 보니까 자기가 사는 마을, 자기가 사는 고향으로 가서 일하는 거예요. 여기에 제자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종종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 사명이 뭡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똑같은 의미죠. 이미 하고 계시잖아요. 이미 하고 계시잖아요. 당신의 홈그라운드가 당신의 사역지입니다. 당신이 직장 생활하는 그곳이 당신의 사역지고, 당신이 사업하는 그곳이 당신의 사역지고, 당신의 가정이 있는 그곳이 당신의 사역지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 홈그라운드 그러면요, 홈그라운드는 나의 약점을 다 알고 있어요. 거꾸로 홈그라운드는 몇 점 먹고 가는데
50점은 먹고 시작하는 거야. 내가 다른 동네 가면 기도 못 피고 살지만 내가 홈그라운드에 오면은 50점을 어떻게 해요? 일단은 먹고 시작을 해요. 그곳에서 하고 있는 일이 바로 나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나의 사역의 대상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 와서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교회 와서 못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디서 잘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요. 집에서 잘합시다. 직장에서 잘합시다. 사업장에서 잘합시다. 거기서 못하고 주일날 와서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몸이 이상해져, 마음도 이상해져. 저는 그런 거 참 많이 봐요. 주일만 되면 신령한 목사님들 참 많이 봐요. 주일만 되면. 저는 정신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주일만 되면 신령해져요. 주일만 되면 신령한 장로님들 많아요. 주일만 되면 신령한 안수집사님들 보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자녀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 우리 아빠는 주일만 되면 신령. 우리 다섯을 부르죠. 우리 아빠는 주일만 되면 신령. 좀 이상한 사람. 주일날 신령해지지 말고 언제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사업장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 잘하면 주일날 잘할 필요가 없죠. 이미 평상시 잘하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평상시 못하니까 주일날이라도 어떻게 해요? 더 잘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뭐 나쁜 건 아닌데 말도 신령하게 좀 쓰려고 하고 행동도 조심하게 하려고 하고 복장도 좀 단정하게 하고 근데 어색하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평상시 좀 잘하라는 거예요. 평상시 못하고 주일날 잘하려고 하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못 들어요? 시험이 들어요. 시험. 아, 이상한데 왜 저럴까?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노력을 해요. 평상시. 오늘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일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역지는 어디를 가든지 일할 것이 많아요. 왜 일할 것이 없습니까? 내가 뭐 하지 않으니까? 일하려고 안 하고요. 찾지 않는 일은 없어요. 근데 찾으면 사방의 일거리예요. 하려고 하면 사방의 일거리예요. 아, 이것도 일거리네, 이것도 일거리네. 찾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발에 걸리는 게 다 일거리란 말이에요. 제가 선교지 갈 때마다 선교지 가보면요, 추수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멕시코지를 자주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물론 복음도 전하지만 항생제 매달 갖고 다니면서 오지 다니면서 선교하는 거예요. 근데 오지 가면 병원이 보니까 부스럼증, 이렇게 환자들 염증 이런 종류 환자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그 항생제 하나를 주고 기도해요. 그리고 앞으로 3일 동안, 4일 동안 오셔야 됩니다. 계속 항생제 주죠. 미국 닥터 되는 데만 아주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4일 기도하고 항생제 줘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아요. 그러면 그 오지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 나는 항생제 먹어서 낫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비록 항생제를 먹고 낫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반증을 해요. 아, 나는 저 선교사가 기도해 주셔서 낫습니다. 저 목사가 기도해서 낫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나는 저 선교사가 기도해서 낫습니다라고 간증을 해요. 그러니 선교사나 목사가 그 오지에 들어가면 어때요? 신령하지 않는 목사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신령해서 나옵니다. 그렇게 항생제 하나를 먹이고 기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선교지로 몰려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 선교지는 아직도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농부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농부의 마음. 신앙인에게 정말 필요한 마음이 있다면 농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농부가 추수할 때에 추수할 원이나 밭을 바라보는 그 농부의 마음이 어떨까요? 만약에 추수할 때 추수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벼가 밑동부터 썩기 시작해요.
썩기 시작. 뭐 그거 바라보는 그 농부의 마음이 어떻게 저거 추수해야 되는데 저거 추수해야 되는데 그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누가 제사입니까? 라고 하는 두 번째 질문에 나에게 그런 농부의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의 길로 가도 세상적으로 가도 내 인생 아닌데 그게 아니라 아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좀 그래도 옆에서 내가 조언해 줘야 되는데 그런 농부의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농부의 마음이 있다면 추수와 일은 사방이 어떻게 지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중요한 건 내가 추수하려고 하면 최소한 낫질이라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내가 추수하겠습니다라고 농부가 됐는데 딱 그 벼이상을 보자마자 이거 어떻게 뽑을까요? 손으로 털까요? 그럼 곤란하죠. 최소한 낫질이라도 할 줄 알아야 추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말로 다 때울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추수하려고 하면 추수할 만큼의 실력을 우리는 키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할 만큼의 실력, 일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 구경꾼이 아니에요. 어딜 가든지 간에 땀 흘려 일하는 일꾼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앞장서서 일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랑 같아 죄송한데요. 제가 올해까지 노회장을 3번을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죠. 근데 제가 처음 노회장이 된 날부터 잊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나는 노예의 심부름꾼이라는 마음 항상 잊지 않아요. 내가 그 마음 잊어버리면 어딜 가든지 내가 노회장인데 사람들이 나 우습게 하네. 이런 착각할 수 있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부탁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에요. 내가 누군데가 아니라 나는 템파 제일장로교의 심부름꾼입니다. 나는 템파 제일장로교의 일꾼입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로서 나는 템파 제일장로교의 일꾼입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 잊어버리지 말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누가 제자입니까? 3절 볼까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있다면 한번 따라봅시다. 사역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뭘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역의 본질, 핵심, 키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 보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은 순수함, 순결함의 상징이죠.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키가 있다면 뭘까요? 무기가 있다면 뭘까요? 바보 같아도요 순수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 만나잖아요. 바보 말고 정말 순수한 사람, 순결한 사람 만나면 내가 그 사람한테 막 욕심을 부리다가도 어떻게 나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자기도 모르게 무장해제되는, 자기도 모르게 욕심의 옷을 하나씩 벗어냈잖아요. 이유는 저 사람 보니까 나는 너무 욕심꾸러기야. 저 사람 보니까 나는 너무 내 욕심대로 살았네. 저 사람 보니까 나는 너무 내 입맛대로만 살았네. 그런 사람 만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무장해제를 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이 많아야 될까요? 이런 분들이 많아야 되겠죠. 우리 목사님 보면 저는 욕심 많은데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좀 순수한 것 같아요. 막 욕심 부리다가도 이거 아니지. 우리 장로님 보면 욕심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보면 너무너무 욕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볼 때에 우리가 스스로 무장해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영적인 어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쉬운 번에 우리가 선한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한 분별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선한 분별력이겠죠. 여러분 사역자가 순결함을 잃어버리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요. 사역자가 지혜로움을 잃어버리면 교활해져요.
사역자가 성령을 잃어버리면 그냥 싹군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냥 그런 것 같아. 나도 몰라. 내가 그러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어떻게요? 평안할지어다 하라. 샬롬. 어딜 가든지 간에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 똑같은 얘기죠. 평안하기를 원한다. 어딜 가든지 간에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누가 제자입니까? 여러분 가시는 길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을 빌어주는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 꼴보기 싫어도요.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도 속으로라도 블레스. 겉으로 블레스 하면 더 좋고요. 또 겉으로 샬롬 해도 좋고요. 정말 복이 임하길 진심으로 빌어주라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 6절의 말씀 보니까 만일 평안을 받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로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이왕에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바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좀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접받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접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접받기 위해서 사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do your best. 최선 다하는 거예요. 내가 대접은 잘 모르겠고 그냥 하나님 내게 주신 일이라면 좀 계산 빼고요. 그냥 최선 다하라는 거예요. 당장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나의 주님 주신 일 하겠습니다. 그게 진짜 제자잖아요. 뒤에 올 대접, 뒤에 올 계산 잔뜩 하면 이미 그건 어떻게 해요? 제자와는 다른 격길로 가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은 그냥 최선 다하죠. 4절의 말씀 보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가 완벽하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완벽하다고 되는 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준비가 완벽히 되나요? 설교 준비가 완벽히 될까요? 기도 준비가 완벽히 될까요? 아니죠. 물론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허술해요.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했습니다. 잘 준비해서 갔어요. 그때 어떤 분이 어떤 분이 좀 한국 식당에 가서 밥을 먹자고 해서 렌트카 해가지고 식당을 갔어요. 밥 잘 먹고 나오니까 1시간 만에 유리창, 렌트카 유리창이 다 깨져 있고요. 그 차 안에 있던 백들은 다 사라졌어요. 언제? 도착한 날부터. 기분이 그냥 아주 좋았겠죠.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캐나다에서 오신 총대들도 도착하는 다음날 아이압에서 밥을 먹다가 40명이 5대 렌트카를 빌렸어요. 다음날 아침 조용히 자기들끼리 아침밥 먹고 회의한다고 그걸 아이압에 모였는데 밥 먹는 순간 가방 40개 다 털렸어요. 여권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시애틀로 렌트카를 빌려서 시애틀을 거쳐서 국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변수는 생기더라고요. 전대나 주머니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희 그냥 대충 해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준비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변수가 있고 상황이 바뀌어질 수 있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하루살이 보면서 에휴 하루살이 참 많잖아요. 근데 신앙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루살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죠. 제가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이후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오늘 하루 내가 산다. 내가 영적으로 하루를 산다면 우리는 어딜 가든지 내게 주신 사명에 초점 맞추고 우리는 살아요. 오늘 하루 주님 나는 내일은 모르겠고 오늘 내게 주신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 나도 잘 모르겠고 다른 사람의 건 날 잘 모르겠고 지금 내 앞에 주신 일 나는 열심히 하는 이게 진짜 제자잖아요.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한 율법학교 학생이 스승에게 어느 날 스승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나는 이제 랍비가 될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래? 어떤 준비가 있는데? 제가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훈련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3년 동안 맨 땅에 쓰지 않은 훈련도 했고요. 3년 동안 들판에서 풀조차도 먹을 수 있는 훈련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내가 스스로 내 몸에 채찍을 치며 내가 인내하는 훈련도 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한심하다는 듯이 제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저기 앞에 있는 당나귀를 다니고 이놈아 저거 봐라. 왜 당나귀를 보게 합니까? 네가 지금껏 훈련한 것 저 당나귀 되는 훈련밖에 안 돼. 당나귀도 맨 땅에서 자고 당나귀도 들판에서 풀 먹고 당나귀도 날마다 채찍을 맞는데 네가 당나귀하고 다른 훈련 받는 게 뭐가 있냐. 결국 그 제자를 나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뭘까요? 형식이 아니죠. 정말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무장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다시 한번 복음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무장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가끔 뒤돌아볼 수 있지만 하나님 백미러는 조금만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고정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제자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